예,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우리 1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우리 3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15절부터 우리 23절까지 그래서 1장 우리 4절부터 우리 14절까지는 그 신령한 복의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복입니까? 선택의 복이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성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속의 복.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는 확신의 복. 이 세 가지 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고 또 믿음 생활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그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추구하면서 내가 지금 이미 갖고 있는 그 복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책들을 좀 참고했는데 그 책 중에 하나에 이런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예화가 있었는데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도자기를 모으는 아주 값싼 도자기, 또 비싸고 귀한 도자기를 수집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동안 많은 도자기를 사 모았죠. 근데 어느 날 아주 진귀한 또 값비싼 도자기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도자기를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추적을 해서 말이죠. 물어 이렇게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집에 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샀던 그 도자기, 그게 가장 값진 것인데 그동안 그 진가를 모르고 그냥 한쪽에 처박아 놨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오늘 불렀던 우리 찬양,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무엇입니까? 이 작사하신 분은 네 가지를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가 바로 주 알미라. 즉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주 사랑함.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말이죠. 주님을 경배하는 것. 네 번째가 말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 정말 이것이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때때로 놓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찬양합시다 하는 것을 강조한 후에 오늘 우리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놓치기 쉬우니까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계속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찬양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찬양과 감사가 없습니다. 늘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못마땅하고 신앙생활이 참 이렇게 어둡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15절,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앞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그 받은 복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내가 없는 물질, 어떤 인간관계, 환경,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지 말고,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든 걸 사실이지만은 그 신령한 복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늘 감사를 그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도 그냥 감사하는. 그래서 빌립보서도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간혹 어떤 분들은 기도 실컷하고 막 그냥 서로 막 다투고 막 그냥 불평하는 관계 맺는 분도 있거든요. 기껏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막 그러는 경우들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 푸념의 연장선이 있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막 그냥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걸 기도할 수 있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문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의 시작도 찬양이지만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할 때도 감사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말이죠. 감사의 영이 돼야지 자칫 잘못하면 스트레스 영이 말이죠. 기도하고 나서 그 연장선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할 때 에베소 교인들도 좀 마음이 안 들고 좀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서신서 쓸 때에 그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여러분들 기억할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항상 기억할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15절 보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즉 에베소 교인들이 말이죠. 믿음은 믿음인데 자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나 그렇게 믿었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 실망하고 나는데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또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챙겨주는. 그 믿음이 있는 교회는, 믿음이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자동적이죠.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갑니다. 또 내일 생각해 보겠지만 부르심의 소망,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 신령한 복을 우리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말이죠. 우리가 인정한다는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인정합니까? 마귀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말이죠. 떨거든요. 그 정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체험한다는 것. 물론 우리 정확하게 안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나 개인이나 또 이 사회 문제가 뭘까요? 인류 최초의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뭘까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직분 받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심지어 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됐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자 말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의 흔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식, 건강, 물질, 우리의 있는 위치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또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뭐가 없다고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감사가 빠져버려서 건드리면 폭발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말이죠.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죠. 특히 나이 드신 우리 성도들 코로나를 맞이해서 혼자 계시면서 사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바쁘거든요.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할까? 막 삶이 허망해지잖아요. 허망해진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사인입니다. 삶의 목적은 언제 상실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삶의 목적은 흔들리게 마련이죠. 그 다음에는 미련한 마음이 그냥 똑똑하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미련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난 특징이 말이죠.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 다른 것으로 말이죠. 자꾸 바꾼단 말이죠. 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 기뻐하시니 하면 좋겠는데 별로 그냥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자꾸 그것을 바꿔버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부끄러운 욕심, 그죠? 바로 이 동성의 성적인 타락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육체적인 본능밖에 더 있습니까?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말이죠. 상실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예.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뭐 작전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문제가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 사이에 자꾸 풀고 뭐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생각지 않게 말이죠. 풀어가시는, 그래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왔거든요. 지엽적인 문제에 우리가 마음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증명돼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과학적인 데이터나 아주 분석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감사하고 또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복이라면 우리는 참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내가 알아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자,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를까요? 불신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다 심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로마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데 뭔가 신이 있다, 뭔가 절대자가 있다, 뭐 그것을 어렴풋이 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이죠, 창조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신성이 알려졌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걸 알 재간이 있나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임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먼저 우리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말씀으로 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셨죠. 그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또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말이죠. 영광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안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연결이 잘 됩니까? 믿음은 신앙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또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믿음 생활 하는데 그 설교만 듣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 공부도 하고 말씀을 주기도 읽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믿게 되고 아는 만큼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약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선을 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사람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말이죠. 한 교회를 섬기면서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옆집에 교회, 친구들 다 말이죠. 식구들. 왜냐면 사랑하면 알고 싶거든요.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단 말이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행복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얼마나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탐색전을 벌이고 애를 씁니까? 그러나 결혼 이후에는 서로 다 아는데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럴 때에 또 사랑이 또 뜨거워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관계는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라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더 잘 알기 원합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